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이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또 새로운 시작인 것을 또 다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금요일 이제 일과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또 주말에 뭔가를 또 정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하고 또 상당히 정적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이나믹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그 하나의 매듭을 짓는 시간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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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중심 구절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6장의 제목을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뭐 그렇게 성전에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하러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죠?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뭔가나 좀 알고 뭐 자리 뭐 행세나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떠했었습니까? 언어와 행실이 다 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그랬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이사야는 어땠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을 출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꼭 성전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이사야가 자기 방에서 뭐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만나든지 그가 어디에서 만나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서 만났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도식적인 사고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 성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이사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을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 근데 엘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그가 어린아이가 되었던 이사야가 되었던 누구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가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이사야의 모습 보세요.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있고 발을 가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뭐 아주 그냥 뛰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어떻게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덮여진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옳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본질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본질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코를 그냥 땅에 박고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죄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줄 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교만의 패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까닭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쫙 가져와가지고 이 제단의 숯불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단의 숯불이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헌신의 일입니다. 헌신할 때 어떻게 대충 헌신하는 것이 온전히 나를 태우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거고, 또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또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걸 불태우는 그 숯불, 이 숯불이 어디 왔어요? 레위기 8장인가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 때 이제 성전 봉헌하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불이요 번제단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인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행할 일을 정극케 할 거니까 그 입술을 싹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에 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이 모습들을 질타하고 구중하고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누가 절할 거냐. 바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손을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요
누가 캐치했어요? 이사야가 캐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은 아무나 들 수 있어요. 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을 이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오늘 시작점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 헤아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외면하고요.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야지 청소년의, 그 다음에 청년의, 그리고 장년의 신앙이 되겠죠. 그죠? 근데 계속 어린아이 신앙만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우가. 계속 청소년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제는 좀 더 장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나 하나님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기를 구하시고 기도하기를 구하십시다.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을 들던 이사야의 마음.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입술을 정결케 하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헤아렸다 싶습니다. 주님, 이처럼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바로 깨닫는 이사야와 같은 이가 있음을 보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한번 살피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이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